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고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을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의 농경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의 농경 방식은 먼저 씨를 뿌리고 다음에 흙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잘 정리된 밭이 아니라 당시에는 잘 기경되지도 않는 땅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주님은 주변에서 이처럼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농사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기 전에 10절에 보면 먼저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은 숨겨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청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11절 이하에서 그 비유를 풀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병행귀절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진실된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말씀을 잘 풀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처럼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본문 5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본문 5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기도 하고 또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보고 먹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온갖 새들이 다 날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가? 1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워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하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도록 해요. 의심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일까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보면 이 세상의 신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딴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치고 졸음이 올 때마다 물리쳐야지 돼요. 심지어 예배 후에 있을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물리쳐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은 거듭난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마음은 모두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판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비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본문은 서너 번씩, 대여섯 번씩, 심지어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번도 설교한 본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한 26년 동안. 그런데 그 설교는 똑같은 설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나는 이 목사님은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런 사람은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신앙만이 최고인 줄로 알고 또 자기의 신앙과
조금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금방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금방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지 돼요.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되고 지체들의 신앙을 인정해야지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묵은 마음을 반드시 기경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말씀해요. 본문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린 씨앗이 이번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바위는 돌짝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커다란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은 흙이지만 그 속에는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이에요. 쉽게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또 쉽게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받을 때 내 중심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받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련이 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님까지도 떠납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뿌리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랬어요. 겉은 흙이지만 속에는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났지만 곧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바위 덩어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심령 깊숙한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기워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가 자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바위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대인과의 갈등, 긴장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치유받아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습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혹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주님, 여기까지는 제가 순종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지만 저것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실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시험이 와도 겁내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시험 앞에 넘어졌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되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뿌린 씨앗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말씀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유난히 가시가 돋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헤카와 같은 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가시나 가시 종류의 식물을 의미하는 용어가 22종류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나무는 왕성한 생명력, 정말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도 보세요. 가시가 있잖아요. 이건 뽑아도 어디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떨기의 자양분을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본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 이 말씀을 누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마귀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잘 생각이 안 나요?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시련이 올 때 배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생의 염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들이에요.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생겨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늘 걱정합니다. 진로와 장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늘 걱정해요. 어떨 때는요,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은 막 꿈속에서도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하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서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들 것도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쌓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운을 다 빼앗아가요.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듯이 이 생의 염려는 우리 기운을 다 빼앗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우리를 염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해도 걱정을 하고 또 사실은 돈이 너무 많아도 부자도 걱정을 해요. 재물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목마르게 되는 것과 같아요. 엉망장자라고 해서 야, 나는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해요. 잠을 자는 것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늘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무리수도 두고 그러다가 부도도 나고 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것의 기운을 빼앗겨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함을 가져야지 돼요. 반대로 또 재물이 너무 없어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일이 너무 걱정인 거예요. 자녀들의 장래도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의 향락이 기운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는 향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휴식 참 좋죠? 적당하게 즐기는 것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쳐두고 즐기는 것만 일삼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역시 과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 선에서 적당하게 스포츠를 즐겨야 돼요. 우리 교회 보면 탁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축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족구를 하는 사람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운동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지 돼요. 혹 가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향락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로 하여금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버려야지 됩니다. 미루지 말고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염려 다 있잖아요. 재물에 관한 관심, 향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결실을 맺으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향락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지 돼요.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향락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로 하여금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릴 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충분한 습기도 있고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본문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우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잘 훈련되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돌봄 속에서 저들은 좋은 땅으로 변해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얘기해요. 대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아리송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조금 더 명확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돼요. 그러려면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돼요. 대체적으로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은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있어요. 그 말씀, 욥기에.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도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목동이 많이 있는 무엇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이 말씀에요 완전히 감전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으로 삼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듣는 말씀도 늘 묵상을 해서 늘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전주에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만 지나도요 우리가 말씀 잘 몰라요. 그런데 전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간직하여 좋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인내합니다. 과수원지기는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지만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기다려야지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지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기까지 충분히 인내해야지 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의 힘은 성급함을 다스리는 데 있어요. 마음의 심지가 수시로 흔들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인내의 힘을 기르려면
성급하게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러한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이룰 때에도 인내가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과 같은 마귀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내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C,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맺을 거예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귀중하게 여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모함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면서 들을 거예요. 아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시장에 갔어요.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시장 주인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가게 주인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우리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인이 마음의 평화와 사랑 이거 달라고 했고요. 지혜도 행복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부인,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아요.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좋은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뿌린다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이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